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읽으십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같이 겠습니다.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붙는 불에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장면은 갑자기 혼인잔치에서 사탄의 삼위의 지휘를 받고 있는 땅의 군대들과 임금들을 대항하기 위해 하늘 군대를 전두지휘하시는 용사이시며 왕이신 그리스도께로 카메라의 초점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매우 궁금해하시는 최후의 전쟁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예고했던 아마겟돈 전쟁, 구체적인 장면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 더러운 영은 왕들을 모으고 전쟁이 어떻게 치러질지 보게 될 것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백마 타고 오는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하늘에서 열린 문을 보는 것처럼 백마와 거기에 탄 이를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은 신실하고 진실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고 싸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마를 상징하는 흰 옷은 성품이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백마를 탄 자가 그리스도라는 직접적인 설명은 없지만 백마를 탄 자를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3절에는 예수님은 자신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 그분이 바로 공의로 심판하고 싸울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피스토스 카이 알레티노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신실하고 진실된다는 의미입니다. 신실하고 진실된 분이 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여러분, 이분은 어떤 전쟁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세상의 전쟁은 정복, 압제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는 전쟁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은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 그의 통치가 완성되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전쟁이 치러진다는 말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며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불꽃 같은 눈은 피할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땅에 누구도 숨을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눈입니다. 불꽃 같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통찰하고 꿰뚫어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공의와 정의와 심판은 모든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여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을 버젓이 행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존재는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악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보고 계시며 행한 악이 기억되고 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가증한 짐승을 따르고 불의의 편에 선 자들,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아무도 그 권세와 권위에 도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거짓되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참되고 진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것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진실한 것, 참된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그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기억하시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염려가 되었는지 배 맨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잡니다. 그는 잠을 자면서도 잠을 자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결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 배는 파산되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회개하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것을 가정하는 거짓, 이것은 정말 더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산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올바른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악을 행한다면 그 악은 언젠가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동료들 앞에서도 죄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 앞 살펴보는 눈앞에서 바로 자행합니다.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도 잘 압니다. 그를 유혹하는 여인에게 그 여인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그의 앞날이 환하게 열릴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여인을 거절하면 감옥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 여인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맨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언행에 대한 세세한 기록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어느 때인가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일을 우리의 행함을 모두 기록해 놓은 장부가 열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나를 추적하는 열화상 카메라처럼 내 행위는 하나도 남김없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행위와 말과 생각까지도 깨트려 보시는 주님의 불꽃 같은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 전쟁도 시작되기 전인데 어떻게 이분의 옷이 피로 적셔 있었을까요? 그가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었던 이유는 그가 십자가에서 희생적인 죽음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나온 피 뿌린 옷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와 박해와 순교로 흘린 그리스도를 따르던 믿음의 순교자들의 피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굳게 믿고 의지하고 생명이라도 바치고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말씀의 주체이신 주님이 나타나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요한의 눈에 또 다른 이미지가 하나 보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나타납니다. 희고 깨끗한
푸르푸르한 세마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써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흰 옷 입은 군대는 신부가 입은 옷과 동일합니다. 이들은 최후의 전투에서 승리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천사들 또는 성도들입니다. 끝까지 승리한 성도들은 이 흰 옷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이 입은 흰 옷은 어린 양의 피로 빨아 깨끗하게 된 옷입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길에 수행합니다. 하늘은 찬란한 천사들로 충만해지고 그 광경은 사람의 입으로는 어떤 말로도 어떤 필체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경이롭고 황홀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 영광은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합니다. 이런 일들이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대하여서 전혀 다른 땅에서는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더니 그 검으로 만국을 치고 밑에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때리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은 실제로 싸우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말씀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장면이라고 보아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카로운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도 하지만 구원도 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심판과 멸망의 도구도 되십니다. 그는 신실함과 희생과 진실을 무기로 하며 싸우십니다. 그를 따르는 군대도 같은 방식으로 싸웁니다. 주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정말 피처럼 쫙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라 칭함을 받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내리는 마지막 진노는 이 땅의 어떤 전쟁보다도 무서운 진노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는 어린 양의 승리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대신하여서 천국과 이 땅 하늘과 땅을 대신하여서 이렇게 대조하여서 나타나는 이 오늘 말씀을 비교해서 여러분들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21절 말씀은 짐승과 땅의 왕들과 마지막 전투에 관한 내용입니다.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아래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 모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새를 주님이 다 모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이 이어지는데 이 마지막 전투가 어떻게 결말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 천사가 태양빛처럼 환하고 빛나는 영광 안에 서서 큰 소리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명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너희들은 이 잔치에 모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들에게는 잔치가 되겠죠. 먹을 것이 너무 많으니까. 검은 구름이 밀려오듯 새들이 확 몰려옵니다. 여러분들 새떼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많은 새떼를 본 적이 없지만 언제 한번 새벽 예배 오는데 안산에 깜박이들인지 아무튼 검은 새들이 하늘을 거의 뒤덮이 덮었는데 갑자기 공포가 몰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새들의 숫자는 말도 안 되겠죠. 모든 나는 새들이 다 이제 떠오른다고 생각하면 아마 하늘을 다 덮을 것입니다. 소름 끼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하늘에서는 이어지고 땅에서는 그쪽에서는 초청받은 사람들이 축복의 대상이 되지만 땅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우상하게 절한 자들 666 마크를 받은 자들 이들은 공중의 새들이 쪼아 먹이가 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짐승을 따르며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권력을 가진 왕이든지 용맹한 장군이든지 힘센 장사든지 피해가지 못합니다. 자유인도 종들도 작은 자도 큰 자도 할 것 없이 모든 새들이
덤벼들어서 그들의 머리를 쪼아 먹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서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말씀이 종결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짐승과 세상 왕들이 모여 흰말을 타신 분과 그 군대를 대항해 전쟁을 시작하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주님이 가지신 모든 전략이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짐승은 거짓 예언자들과 함께 붙잡히고 그들은 큰 기적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은 그 보는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기적도 행했고 사람들도 현혹시켰던 그 짐승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칼로 맞고도 죽지 않는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그 우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우상이 말을 하게도 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묵상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짐승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그들의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없는 자는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표를 받게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게 바코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짐승을 위해 기적을 행하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하게 절하던 자들, 미혹된 자들, 이들이 어떻게 그 결말을 맺냐면 산채로 유황에 불타는 못에 던져지는 무서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21절에는 그들이 따르던 군대는 흰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 같은 말씀에 찔려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말씀을 주님이 그냥 말만 해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칼을 대지 않아도, 그러니까 칼 같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새들은 그 시체들을 배불리 뜯어먹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가 새나 동물들의 먹이가 된다는 것은 완전한 패배를 뜻합니다. 수치스러운 굴욕을 의미합니다. 우주적 대쟁투가 막 끝나는 순간입니다. 바벨론은 멸망되고 사탄의 3위 중 2은 불못에 던져지고 그 지지자들은 검에 모두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말씀 세 곳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21절에는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의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스가랴서 14장 12절 13절에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라. 서로가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장에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사륙을 당한 자가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염을 못한다는 거죠. 너무나 많아서.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하잖아요.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그냥 그대로 썩어 진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전쟁, 재앙이 마지막 때 내려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격한 감정으로 미친 듯이 싸울 때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림으로 짐승을 따르는 자, 이마에 표를 받는 자, 이들에게는 한치의 용서도 없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땅 위의 악한 주민들, 곧 제사장들과 통치자들과 백성들과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높은 자들과 낮은 자들과 이 모든 자들이
이 땅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두 다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에 종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종말을 이미 예고받았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미리 대비하라. 대비하는 자는 삽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나태해져서 현실에 안주하는 신자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조만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께 충성하는 것은 사탄에게 항거하는 일과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세상을 이기며 신실하고 진실 대신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만이 이렇게 사는 길임을 알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후의 순간에 우리는 하늘에 흰옷 입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주님, 그렇습니다. 사탄인 짐승도 이적과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 그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자기들에게 무릎을 꿇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을 이겨낼 사람은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의 뜻에 따르는 자,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 자들만 이 불같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음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과 같은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나의 잘못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을 이겨내는 삶으로,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어떤 자도 아버지 마지막 때 그 심판에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유혹하고 자기들에게 무릎을 꿇도록 별 방법을 다 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죽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사단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절하지 않고 하나님 그들의 이적에 속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따라 말씀을 아주 순종하며 오늘도 아버지 내일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며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이라도 아버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버지 예수님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그 피를 아버지 그 죄를 아버지 피로 아버지 세상을 받아 아버지 신부들이 입는 새 흰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4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거나 직장에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병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주님, 마지막 혼인잔치에 초대되려면 제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도 이겨내야 신부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늘의 잔치에 초대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많은 유혹과 시험이 와도 주님 손잡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 수도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아무 때라도 주님 부르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제 손 주님께 내밀어주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손잡고 천국 백성이 될 준비를 오늘부터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늦지 않았으니 오늘부터 회개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흰옷 입을 준비, 승리의 계가를 부를 준비를 아버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